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상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분명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으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이 너무도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인데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9번을 언급한다면 부활은 1번을 언급할까 말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참 많이도 묵상하는데 우리가 부활은 그만큼 묵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을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한 기적이지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지금을 살아갈 때 부활은 바로 나에게 구원과 삶과 능력의 바로 원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왜 부활이 이 능력의 원천이 되는지, 왜 부활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능력과 은혜가 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부활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자, 창세기부터 한번 제가 쭉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이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니셨다. 이 거니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냐면 우정과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만드신 것처럼 사람을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과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존재로 지음은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어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의 입구에 천사를 세우시고 불칼로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바로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교제와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단절이 바로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구원을 받느냐? 구원이 뭐냐? 구원은요, 사람의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즉 하나님과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누리는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갚아야 할 빚이 생겨버렸어요. 어떤 빚입니까? 죄의 빚.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려면 죄의 불칼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칼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어떻게 임재하셨냐면 이렇게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시니까 번개와 우레와 불과 빽빽한 구름과 맹렬한 지진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도저히 이 육의 귀를 가지고는 들을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우렁찬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20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지 마십시오라고 두려워 떨며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 모세만큼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간 것에서 멈추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께 더 큰 것을 구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여러분, 모세의 이 바람이 여러분의 바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 더 큰 은혜 보여주십시오. 더 크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신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충격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열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천사들의 불칼은 여전히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죄가 있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결과는 뭐냐면 오직 죽음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래도 은혜를 베푸신 것이 뭐냐면 바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성막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던 성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동산의 동쪽 입구에 바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안에 불칼을 두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이 성막의 입구도 동쪽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입구를 불칼을 든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저 성막의 입구에도요, 천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둘러싸여 있는 모든 벽과 그리고 성막의 모든 안에 기구와 휘장에는 종려나무와 사자와 성류와 동물과 꽃들이 다 아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 성막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날 수 있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구약시대 때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성막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저 성막 가운데서 그림을 보시면 구름이 내려와 있는 그 장소, 바로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곳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저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늘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성소는요, 천사들을 수놓은 두꺼운 휘장으로 나머지 성막과 다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저 앞에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인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푸른색으로 보이는 휘장이 있죠. 저게 바로 두꺼운 약 30cm 정도 두께가 되는 두꺼운 휘장으로 그 사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할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싶다 할지라도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요, 저 그림을 보시면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바로 법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법궤는 이 나무로 만든 상자인데 겉을 금으로 다 입힌 그 나무 상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법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뚜껑을 보시면 두 천사가 서 있죠. 마치 에덴 동산에 불칼을 들고 그 에덴 동산을 막고 있는 그 두 천사의 모습처럼 두 천사가 날개를 뻗치고 서 있고요. 그리고 천사와 천사의 그 사이에 금으로 만든 금판이 있었는데, 저 금판을 가리켜서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냐면, 바로 동물을 제사로 드렸던 그 동물의 피를 저 시은좌 그 위에 피를 뿌리고 나서야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있었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는 속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서야 대제사장은 저 법궤에 임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 법궤 안에 임재 앞에서는 그 순간조차도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안에 연기와 향을 가득 피워서 직접 저 법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속죄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렇게 주 앞에 나와가서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받고 나와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셨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지만 성막에서 이 예배가 끝이 나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은 다시 저 성막의 휘장 뒤에 지성소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도 똑같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에게 더 가까이 오신 것은 맞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참 예배자였던 다윗이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에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재건했었던 그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몇백 년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환전을 하고 물건을 팔던 상인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를 가지고 당신이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신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너희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앞으로 가십시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은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이 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바로 자신이 육체가 참된 성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성막과 성전들과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가리켜 보여줬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셨던 겁니다. 즉,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잇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의식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내가 곧 제물이니 이로써 모든 제사는 끝이 났고 내가 곧 제사장이니 이제 너희에게 더 이상 제사장은 필요 없다. 내가 칼을 통과해서 바로 이 지상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천국을 가져왔다. 나는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정도가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던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 안에, 조금 전에 제가 그림을 보여주셨던 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옛 성전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새 성전을 지으신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안의 휘장 뒤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임재 가운데 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통로요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울며 서 있던 마리아를 부르세요. 마리아야. 마리아가 자신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마리아는요, 예수님 하면서 와락 예수님을 끌어안았던 것 같아요.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그 7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즉 영적인 고통과 정서적인 그 고통에서 바로 주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절망과 슬픔과 비통함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달려가서 힘껏 그 주님을 끌어안았던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방송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먼저 조금 빨리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함께 생각해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까지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 말씀하셨냐면 바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과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네가 지금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나에게 매달리는지 내가 너무 잘 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없어진 줄 알고 슬퍼했으니까 이제 나를 꽉 잡아서 다시는 나하고 떨어지지 않으려는 마음이라는 것 내가 너무 잘 안다. 그런데 네가 아직 모르는 게 있단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분의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보내면 세상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나와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단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로 와서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너 안에 내가 임재할 수 있고 너와 함께 할 수 있단다.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두어라 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성령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가장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오늘따라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내 사정 알고 저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지? 아, 이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니면 아니 목사님 내 궁금한 것 어떻게 아시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렇게 궁금한 것을 풀어주시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들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내가 또 어떻게 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던 그 찰나 라디오에서 찬양이 들려옵니다. 그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가사 하나하나가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오늘날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그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때 그 찬양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감당할 짐이 너무 무거워서 두렵고 지쳐만 갑니다. 그런데 문득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내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자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 무거운 짐 홀로 지지 말고 이제는 나에게 맡기렴. 그러면 내가 너 짐 내가 지고 걸어갈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잠이 깨서 피곤한 눈이지만 눈을 비비고 와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 현실은 내 상황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세상과 나는 간데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너무도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때 주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짐을 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서 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이 너무 생생하게 내 안에 새겨지고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내 안에서, 내 눈에서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을 너에게 다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얘야, 너는 내 인생의 전부란다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기를 바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은 오늘 예배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성령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들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이 일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찾고 구할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하고 만나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막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넘지 못할 산은 무엇이고 감당치 못할 문제는 어디에 있고 이겨내지 못할 상황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앞을 막 사방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러 가는 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좀 이렇게 해야지 마땅하죠.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느냐라고 질문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그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정말 많아요. 바울이 쓴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의 서신서에만 16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그의 안에 있다.
또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부 과거 시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지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구원받았는데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마치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재판정에 섰습니다. 그 법정에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재판을 진행하는데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람은 비록 죄인이지만 이 사람의 죄를 제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변호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 사람의 내가 죄를 더 이상 없다 여기겠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다 하고 땅땅땅 법정에서 그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죄 없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시고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임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법적인 연합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연합은 법적인 연합에서 멈추지 않아요. 바로 영적인 연합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해 주실 때 마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내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또한 영광스럽게 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대해 주시는, 예수님과 동급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드는 것도, 주일마다 어김없이 예배 자리에 오게 오는 것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박해 때문에 겪은 다메섹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은요, 바로 그들과 연합하셨던 주님의 고통이었고
주님의 아픔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 바뀌지 않았는데 기도를 할 때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위로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연합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랑 피도 한 방울 섞여 있지 않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역만리 떨어진 이국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땅을 위하여서 아파하면서 우리가 그 땅에서 중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땅에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괴로워하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서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영적인 연합은 우리가 결혼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생각해 보시면 결혼은요 법과 사랑 둘 다를 기초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믿어서 구원받은 믿음은요 믿음으로 신부와 신랑이 결혼을 통해서 연합하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내 영혼을 우리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여러분 아내의 빚은 남편의 빚이 되고 남편의 재산은 아내의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의 죄와 죽음은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은 믿음이라는 결혼 반지를 통해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안전해지며 영원한 의와 생명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일어난 일은 우리의 일이 되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일을 주 앞에 맡겼을 때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에게 맡겼으니까 너의 인생의 모든 짐은 이제부터는 내 짐이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주님과 연합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있어요.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이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근데 바울이 무엇을 두고 기도하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힘의 그 위력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힘의 위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모의 손에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조카들을 돌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조카가 소녀가 되어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모의 잔소리에 반항심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고모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교회에 가는 것을 너무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면 고모에게 잘못한 일을 회개하고 잘하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좀처럼 마음먹은 대로 되지를 않아요. 고모가 조금만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쳐도 막 그 화를 참지 못해서 고모에게 대들고 화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어느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는 설교를 듣고 이 소녀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내가 고모를 만나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였어.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 문 앞에 섰는데 문 손잡이를 잡았는데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모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야단칠 것이 분명했고, 그러면 또 내가 또 참지 못해서 또 싸울 것만 같았기 때문에 그게 불을 보듯 뻔하니까 손잡이를 열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 이 소녀가 그 먼 손잡이를 잡고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고모를 만나면 안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고모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요. 아니나 다를까 고모는 벼르고 있었다는지, 너 교회 갔었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또 교회 간 거야 하면서 무섭게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야단치는 고모의 무서운 얼굴과 눈이 보이질 않고 어느새 주름이 지고 흰 머리가 난 늙은 고모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조카들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쓸쓸히 늙어가고 있고 지치고 여인 고모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소녀가 고모를 확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고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모, 얼굴에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났어 고모? 나 때문에 고모 늙어버린 것 같아 하면서 엉엉 울어요. 펑펑 웁니다. 그러자 조카의 펑펑 우는 그 울음소리와 그 뜨거운 눈물 때문에 이 고모의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조카들을 위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오면서 가슴에 응어리졌던 그 응어리들이 눈 녹듯이 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 이 고모도 만나주셨습니다. 그 후에 고모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조카와 함께 손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녀 안에 어떤 능력이 역사한 겁니까?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이 이 소녀 안에서 일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 안에는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현실과 상황을 참아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하게 만드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탐욕과 부정직과 같은 음란과 같은 죄를 끊어버리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게임 중독과 같은 모든 중독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삶을 다시 일어서서 살게 만드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 좌절해서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좁은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신앙을 흔들기 위해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부활의 그 권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약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약하고 무력해지는 순간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니까 그 능력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일어설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부활의 능력,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녀가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죠?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1662년 청교도 목사님이셨던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아내와 11자녀를 다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이 구교라고 하죠. 카톨릭이 개신교를 핍박하는 그 핍박 속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존 오웬 목사님이 붙잡을 수 있는 건 한 번밖에 없었어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존 오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생각으로 만족한다면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그분을 붙들고 자나깨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 그분에게서 영적인 능력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고 은혜로 굳게 서게 하고 때로 우리를 한없이 영광스러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은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이제 다 해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던 그 삶, 여러분 이제 우리 다 멈추십시다. 새벽기도, 금요 성령 집회, 토요 중보기도 모임, 기도하는 목장 모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을 내서 참여하셔서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부활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주셨는데 왜 그냥 두세요? 왜 그냥 썩히고 계시냐고요? 기도로 간구할 때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는데 넘을 수 없는 산도 넘게 하시고 내 앞에 인생의 골리앗도 무너뜨리게 하시고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도 풀어주시고 그리고 견디고 인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기도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거리두기 다 해제되었으니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 뜨겁게 눈물로 부르짖며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땅을 승리하여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뻐요. 이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제 안에 있다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같은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혔던 그 상처를 만져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근데 이 말씀이요 주님이 누구를 보시고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들이요. 먼 훗날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복을 누릴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기도를 통해서 누리며 살아갈 그 복을 누리며 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보시고 우리에게 인사해 주셨던 거예요. 네 삶이 참 귀하고 복되다. 부활한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네가 너무도 복되다. 내가 네 삶 가운데 현실로 현재 충만히 임하는 은혜를 줄 것이다. 네가 기도할 때 부활의 권능이 네 삶 가운데 임하여서 그 삶을 승리하게 살 그 복을 네가 충만히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기도로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승리하며 살아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